오늘의 말씀은 19번째 큐티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지금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이며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사역의 내용이 무언가.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평화한국 세일의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얼마나 설명이 많고 장황한지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거 하나는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러니 신구약 성경을 다 읊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된 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존 브라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를 읽어보라 하더라고. 원문으로 된 것은 제가 읽을 수가 없고 번역된 것을 읽었는데 교수님이 소개하는 책이라 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더 아리송한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 책꽂이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 근 30권 가까이 됩니다. 그 다 읽고 나면 헷갈려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고 우리가 장차 기다리는 그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 이상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기쁜 날 오기를 기다리고 소원 성취하는 날을 기다리고, 이게 우리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장차 가야 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6절이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것도 이때니까 하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옵니까?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지금 임합니까? 지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아주 단호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승천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고 물은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not yet,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다음 이미 already,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벌써 already, 벌써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면 귀신만 쫓겨나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명령하시면 병이 낫고 놀라운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벌써 20개, 지난주까지 20개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2000년 전에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증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45가지를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너희는 아직도 그 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과거적 하나님이면 이미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그 당시에는 또 현재잖아요. 그 당시엔 현재지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요약하면 3개로 요약된다 이 말.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프리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프리칭하셨다, 선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티칭하셨다. 마태복음 몇 장?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티칭하시고,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시다, 힐링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오늘 교회의 사역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또 이 예배에 전국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참여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이 역사는 아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남대문 교회 역사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브란스란 분이, 미국에서 세브란스란 분이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기름으로. 록펠러도 그 당시에 당대 같은 사람인데, 록펠러는 중국과 미국에 4,7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름 장사를 해서. 세브란스는 그만한 부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남대문교회 제1대 장로님인 에비슨 장로님에게 세브란스가 돈을 주면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헌금한다. 한국에서 뭘 해야 되느냐?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 되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병원을 세워야 된다.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 그래서 에비슨 장로님이, 그분은 캐나다 감리교 장로님인데 파송받기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중원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쭉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중원 안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그 건물 세운 것을 남대문교회 창립기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저 경희궁을 일본 사람이 뜯어가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기와로 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담장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200평 되는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연희전문학교, 언더우드하신 연희전문학교 건물을 서양식으로, 최초의 서양식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힐링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6.25 때 한국 최초의 현대식 건물인데 홀라당 불에 타버려서 우리 남대문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지었고, 연희전문학교의 연자,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저 신촌에 지금 큰 대학을 형성하고, 사실은 이 나무밖에 엄청난 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 팔았는데 우리 교회 200평까지 다 팔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뭐예요? 아주 한때는 웰빙 그놈의 웰빙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맨날 웰빙. 죽는 것도 웰빙 다이닝 해가 죽는 것도 웰빙이 있어요. 웰빙 산악회도 있고요. 그러더니 또 한때 나오면서 힐링
아주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치유가 된다고.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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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 힐링.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제입니다. 힐링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프리칭, 티칭, 힐링이잖아요. 이 세 개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뭐냐?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웰빙이라 그러고 힐링인데 그 다음 뭐가 옵니까? 보면 뭐나 그 다음에는 샬롬이지. 우리말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평화, 평강.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 한국이 주체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피스 러브가 되면 안 됩니다. 피스 러브를 뭐라고 얘기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애호가입니다. 유엔에서나 노벨상이나 이런 걸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피스 러브, 평화 애호가들에게 상을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평화 애호가가 아닙니다.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우리 평화 한국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샬롬입니다. 샬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프리칭돼야 되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저 동토의 땅 북한, 러시아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프리칭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평화한국에서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마치고 나면 우리 또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우리 젊은이들의 평화한국 운동 계속돼야 됩니다. 평화를 가르쳐야 돼요. 평화를 사랑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 티칭. 그러면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치니까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평화 애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과 내가 다투었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아주 원수 같은 놈인데, 이름만 생각해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얼굴만 생각해도 이제 눈이 감기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평화를 하냐고. 사람에게 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이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이 그냥 머리까지 숯불이 뜨거워져 가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 이익과,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구가 있다고. 내 것도 못해가 쩔쩔매는데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고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고 그 험한 땅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 GH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 출신 부모 서성민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물론 서성민 목사님의 친구들과 또 이제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많은 회원들이 확보되어 있지, 처음에 이 GH 선교회 만들 때 우리 송 장로님도 참여하시고 우리 또 권사님도 참여하시고 아마 지금도 아마 권사에서 후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수련회가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태백에서 우리 김종원 목사님도 만났고요. 사모님도 밤늦게 만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성민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이 GH 선교회가 글로벌, 온 세계 G, 글로벌과 로컬을 합해서 그로컬, 세계와 지역을 위해서 홀리스틱, 전적인 복음에 힘쓰는 선교. 그래서 영어 이름은 GHMI입니다. GHMI, 글로컬 홀리스틱 미션 인터내셔널. 그래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 케냐의 우리 김성영 선교사도 우리 GH 선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GH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찌드라 가든 교회하고 파송했지만 찌드라 가든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연결된 것은 GH 선교회예요.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제 수련을 하면서 저 태국에서 선교하는 불교권 선교사와 그리고 저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어요. 가만히 참여하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한,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보고해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프리칭하는 일이거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거든. 더군다나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now and here,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4절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능력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말고, 너희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충만하기를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능력 받았을 때에, 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올해는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 세일에 평화 기도회가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입은 성도들, 그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샬롬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 우리가 꼭 기다리고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다리는 성도, 우리는 지금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사람은 참아야 한다. 5장 7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길이 참아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기다리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신앙과 믿음 변절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라.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그리고 9절에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면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꼴 보신 그 사람,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적극적인 표현을 바꾸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란 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란 야고보 5장에서 7절에서 길이 참고 신앙을 굳건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다리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증인이 되어 평화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목사님 나오시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30초 동안만 중요한 주제를 생각하시고 눈 뜨시면 목사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